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제목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이제 인간처럼, 사람처럼, 사람다운 사람처럼 하나님 노릇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 신하 노릇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이 아니라 언제나 종 노릇하는 이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서 믿음을 쫓아가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원합니다. 왜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하실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실 것인데,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인데,
자, 날아가는 새들은 길쌈도 안 해. 창고도 만들지도 않았어. 없어.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심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반드시 저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회개하고 있고 나라는 이 심령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전념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지금 회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심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 많으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 많으신 그분, 우리에게 말 한마디라도 정말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회개를, 이렇게 중요한 회개를 우리 인간은 회개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 회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당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회복하실 모든 진리, 모든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 혹은 관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말하지 마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너희가 아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마찬가지다. 증인이다.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를, 그는 누굽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왕으로, 통치자로,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주로 삼으셨다. 왜? 뭐 때문에?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심지어 만났다고도 하고 들었다고도 하고 보았다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실까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를 목적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은 나에게 회개함을 주셨다는 얘기고 그분은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회개를 해보면 알지만 우리는 회개했다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회개를 안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회개를 안 했어요. 자, 회개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하는가? 왜 못 하는가? 회개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게 됐을까? 여기 보면은 창세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 들은 건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이제 났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소리를,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대로 들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피하여서 숨어요. 숨습니다. 여기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살짝 무슨 뭐 나뭇가지 속에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는 겁니다. 철저하게 감춰요.
절대 찾아내지 못하게 감춰버려요. 그게 숨는 겁니다. 목숨 걸고 숨는 거예요. 목숨 걸고.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숨어요. 그때 숨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목숨 걸고 숨는 겁니다.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숨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숨는 인간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혹은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 자,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질문이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도하고 인간을 부르시느냐, 죄인을 부르시느냐 할 때에 반드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목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목적으로.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 제자로 부르시든, 당신 양으로 부르시든, 당신 백성으로 부르시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부르시면 그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세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데 그 지역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돈과 두로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와 같이 표적을 행했더라면 벌써 최후에 앉아 있었을 거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울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용서, 씻어주심을 바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울고 탄식하고 해야 되는 것을 제후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면서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어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하는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죠. 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죽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피하면 피했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그랬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다스리시는 임금으로서 이제 회개함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누가 이 인간을 회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꽁꽁 숨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 누가 불러서 잡아서 그에게 죄가 뭐다는 것을 일러주고 그를 회개시키게
회개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자, 핑계만 대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게 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본질을 가지고 오시죠. 먹었냐? 물어요. 먹었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먹었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가슴을 치라는 얘기죠. 예, 제가 먹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핑계대지요.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먹었다.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주어서 먹었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여 꽁꽁 숨어버리는 인간의 모습, 이거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면은 소위 선하고 착하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 평가 속에서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 평가가 아니로 선하고 착하다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고 꽁꽁 숨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회개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만 대죠. 그래서 이제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이제 회개를 시키십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물론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그러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당신이 누구신가 일러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당신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 사역 전에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예언했죠? 마지막 예언자 누굽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계세요. 왜?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회개하기 위하여를 한 번만 썼어요. 한 번만 썼어요.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회개하게 하는 거고, 나도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다. 다만 나는 물로, 그분은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예. 자,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중기를 보면은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때가 찼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을 때가 왔다.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되었다. 너희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을 같이 말씀하세요. 이 회개와 믿음은 생명에 관한 것들이에요. 믿는 자는 살아난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과 관련된 게 믿음이고,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게 회개입니다. 자, 중반쯤 됐을 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지요,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네. 못 알아듣고, 자, 예수님을 찾고, 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고 뭘로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려고 해요.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은 그를 치료자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죠? 귀신을 내쫓죠. 자기 영광, 명예를 찾는 겁니다. 돈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을 못 듣고 예수님 하면은 자꾸 뭐를 달라고 하죠? 돈 달라고 하죠.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안 줘봐. 예수님도 없지. 건강을 달라고 해요. 이게 마땅한 줄로 하라. 이게 마땅한 줄로. 명예를 달라고 해요. 명예. 이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아주 당연하고,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녀요. 회개시키러 왔어요. 예수님은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거의 목적이에요. 왜? 회개에는 아까 회개와 믿음은 뭐가 달린 거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과 회개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보십시오. 벳세다야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다? 회개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된다? 가슴을 치면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뒷글을 날리면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이 사역, 말기, 마지막,
사역 말기에 예수님께서 최후 이 땅에 계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약 많은 내용들이 있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회개가, 어떤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나 회개했어. 내가 스스로 의인되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 구약 성경은요 항상 이스라엘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듯이 모든 족속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모든 족속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 거예요. 뭘 증거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그 회개의 결과가 뭔데?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생명이에요. 의롭다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 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들을 증인 삼은 거예요. 사도들을 증인 삼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지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과거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얘기 한 번도 그는 평생 잊은 적이 없어요. 자,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치고 죽이고 이런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예수라 하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무슨 종? 뭐 하는 종? 내가 너를 써먹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눈을 뜨게 하겠다. 눈을 뜨면, 눈만 뜨면 어두움을 알고 빛을 알아.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 눈이 감기면 안 나와. 귀가 먹으면 안 나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돌아오는 이 돌아오다를 많은 학자들은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구약 성경에 이런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 눈을 뜨게 할 거야. 내가 눈을 뜨게 할 거야. 너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죄사함과 믿음을 주고, 믿음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이 무리 가운데서 뭐를 얻게 한다? 기업을 받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몫이 있어요. 받을 몫이 있고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돌아오는 사람, 그냥 돌아올 수가 없죠. 눈을 떠서. 눈은 누가 뜨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뜨게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뜨게 하신다? 너를 통해서. 그래서 돌아와 회개하는 자, 죄사함을 주고 믿게 하고, 죄사함과 믿음이 같이 가죠. 예, 보세요. 돌아오는 것, 죄사함, 믿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룩하게 된, 다 연결된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며, 이 일을 지금도 계속 당신의 필요한 교회 종들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 끝나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사역이 중요하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야만 하시기에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종을 삼냐 이 말이에요. 그를 종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기록하고, 그의 몸은 죽어서 지금 흙이 되었지만은 그는 그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두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의 글들을 통해서 바울이 일했던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역시 그 사역. 어떤 사역? 아까 세례 요한의 예언 속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오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11장 15, 18절을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누구처럼? 언제처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우리에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생각났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듣고 잠잠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 가서 왜 이방인들과 교제했느냐고 책임을 묻는 그들인데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들이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생명 얻는 회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공포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들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고 성령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과 우리가 같은 동급에 있어서 이와 같이 증거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우리도 증거한다. 우리가 증거하는 증언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증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에베소 교회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어요. 목회하고 지금 핍박을 받아서 유배됐어요. 반모섬으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그거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회개 없으면. 그래서 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예배소 교회만 아니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뭐가? 회개하라, 이 말이. 자, 잘 보세요. 회개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사랑이에요. 회개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어지간해서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지금 나는 나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밖에는 몰라요. 나밖에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될 것은 생각이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것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안 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떻다? 인애와, 구약적인 개념으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나 중심적 욕구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우리 스스로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고 가슴을 치자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는 것이 왜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도 잘 울잖아요. 너무나 잘 울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울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 왜 그런다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나 중심적 욕구,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 하나님처럼 되어서 왕 노릇, 하나님처럼 되어서 주인 노릇 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자, 통회하자, 슬퍼하자. 그러면 주님은 나를 고쳐서 죄사함을, 회개함을 주셨으니 죄사함을 주시고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생명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옛사람,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법정적인 선언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회개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